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출발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은 충남 예산에서 농사를 짓는 30대의 젊은 농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다가 그냥 무작정 서울에 올라가서 반포에 있는 어느 떡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떡집에서 새벽 4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3시나 4시에 11시간, 12시간 일을 하면서 인생의 아주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서울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 일찍 가서 쌀을 담그고 또 기계에 떡 붙어 있는 것을 다 떼내야 되고 정말로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자기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후에 서울 강남의 도곡동에다가 자기가 떡집을 차렸어요. 시골에 있는 노원 몇 마지기 되는 거 저당 잡히고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것 한 2천만 원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몇 천만 원을 해서 떡집을 차렸어요. 서울 도곡동에다. 제가 옛날에 살았던 곳이 서울 도곡동이에요. 바로 대치동 옆에가 도곡동이거든요. 그 도곡동에다 떡집을 차려갖고 우리 농산물로 만든 떡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젊은이가 떡집을 시작한 거예요. 조그만 떡집을 하나 차려갖고 그 옆에다가 자기 침실을 만들어 놓고 떡집을 하면서 자기가 배달도 하고 떡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꿈은 이 강남 일대에서 가장 제일 잘 되는 떡집이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떡집을 시작했어요. 이 떡집을 한 지 몇 년 만에 월 1,500만에서 2천만 원의 매상이 올라가고 서울 강남에 떡집이 한 200개가 되는데 상위 그룹을 이루어가는 떡집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젊은이가 성공한 그런 사례를 TV에서 다루는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TV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물질적인 부요함, 물질적인 성공을 다루는 그러한 모습이었긴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출발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물리치고 자기가 강남에서 가장 우뚝 서는 떡집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 그런 야심을 가지고 떡집을 운영해서 뭐 설, 명절 떡집, 결혼 떡집, 돌떡, 뭐 생일떡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강남에 떡집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쌀은 우리 쌀로 하지만은 견과류는 다 중국으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아예 모든 견과류도 그리고 쌀도 다 한국으로 해가지고 국산 떡을 만들어서 이 강남에서 몇 번째 안 되는 떡집을 운영하게 되었다. 매상 적어도 한 달에 1,800에서 2,000을 이루어가는 떡집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의 그 밑바닥이라고 하는 그 밑에서 그 인생이 역전되어 가지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이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안 되던 것이 되게 하고 못한 것을 할 수 있고 닫혀있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인생이 역전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역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운동도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운동에 흥미진진함이 더해집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참 되어지고 오늘 새벽까지 갖고 4강이 결정되었어요. 16강에서 일본이 벨기에하고 겨루었죠. 전반에 2골을 넣었어요. 일본이. 모든 외신들이 전문가들이 일본이 질 거다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근데 전반에 2골을 넣어가지고 야 이거 이변이 일어나는가 보다
했는데 벨기에도 만만치 않았어요. 벨기에도 2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2대2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5초를 남겨놓고 벨기에가 한 골을 넣어가지고 벨기에는 8강에 올라갔어요. 역전승을 거둔 거예요. 2대0으로 치다가 3골을 넣어서 이겼다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때로는 내 자신을 살펴보면 패배자인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우리 인생을 때로는 비관도 하고, 때로는 삶의 의욕을 느끼지도 못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더라도 용기가 안 나고, 나는 인생이 실패했구나, 나는 인생에 일어설 수 없구나,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역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못하던 것도 내일이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안 되던 것도 내일이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힘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재미인 것입니다. 안 되던 사람들이 끝까지 안 되고, 못하던 사람들이 끝까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실패하고, 이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맛이 별로 없어져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되던 사람도 되고요, 전에는 실패하고 전에는 떨어졌던 사람도 이제는 합격할 수 있고요, 전에는 안 된다고 포기했던 사람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 인간, 젊은 청년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새라고 하는 집에 한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집의 아들들을 선보게 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면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한 아들을 세워서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선지자 이 사무엘을 보내신 겁니다. 아버지 이새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야, 내 아들 중에서 이 나라의 왕이 된다? 내 아들 중에서 이 나라의 왕이 된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양을 치러 밖에 나갔었는데 아들 7을 집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8을 다 불러들일까 생각하다가 아니야, 막내는 아무리 봐도 왕이 될 자격이 안 돼. 나이도 그렇거니와 다른 것을 봐도 이 아들은 안 돼 하고 막내는 들에서 양을 치게 만들어 놓고 7을 불러서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만지고 또 옷을 입혀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첫 아들을 인터뷰합니다. 근데 첫 아들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너무 멋있고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가 바로 기름 부을 자죠. 하나님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죠. 근데 하나님은 노 하신 거예요. 큰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이렇게 해서 7의 아들을 다 맞선을 봤는데 퇴짜를 맞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야, 이거 우리 집은 아닌가 보다, 우리 집 아들 중에서는 아닌가 보다 이러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에게 아들이 더 이상 없어 물어봤더니 아들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은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냥이라니요, 그 아들도 내게로 데려오시오. 그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이 그때 17살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는 지금 목욕도 안 했어요. 머리도 안 만졌어요. 옷도 갈아입질 안 했어요. 양을 치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이다, 바로 이 사람이니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부어요. 올리브유를 머리에 선지자들이나 왕에게나 또 제사장들에게 붓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성별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다, 이제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자 하나님이 바로 이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니 그가 크게 감동되었다.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진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전되고 싶습니다.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 나가다가 미끄러지는 게 역전이 아니에요. 이건 후퇴입니다. 안 되다가 되는 게 역전이에요. 지다가 이기는 게 역전이에요. 못하다가 하는 게 역전이에요. 신앙생활도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열심을 품는 게 역전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내게 이 일이 바쁘다고 직장을 얻었다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신앙생활 미끄러지는 것은 역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생활도 때로는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지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의 역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역전되지만은 우리의 신앙도 역전돼야 돼요. 여러분, 자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10030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10030 운동이에요. 이 10030 운동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제단을 쌓읍시다. 등록신자를 열립시다. 우리가 중보 기도 인원을 늘려갑시다. 이것이 1030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일날도 빠져, 오후 예배도 빠져, 새벽 기도도 빠져, 수요일날도 안 나와, 금요일날도 안 나와. 이게 역전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퇴보예요. 퇴보되다가 오늘 우리는 반드시 역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퇴보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미끄러져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은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말입니다. 때로는 의욕을 잃어볼 때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요, 모든 거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자고 해도 안 하면 저도 목회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또 다시 역전시켜서 주시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전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역전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역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역전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중에 어렵다고 계속 어렵게 살고 싶은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안 된다고 계속 나는 안 된 채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 여러분 손 한번 드셔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주저앉은 상태에서, 미끄러진 상태에서, 교회를 멀리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 있으면 손 흔들어 보세요.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 느끼고 있어요. 내 신앙생활도, 내 가정생활도, 내 직장생활도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바퀴가 굴러가는 이 바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는 안 돼라고 다 느끼고 있어요. 무언가 계기가 되어서 발전하고 싶고, 무언가 계기를 받아서 무언가 전진하고 싶고, 무언가 계기를 받아서 더 인정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생활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역전시킨다고 해서 시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역전시켜야 되지. 그래서 역전될 수 있으면 우리는 다 역전해서 다 돈 벌고 다 성공하고 다 신앙생활 다 충만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역전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느냐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인생에 역전을 시켜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만은요, 우리의 눈과 생각은 세상적이고 극히 인간적일 때가 있어요. 오늘 아버지 2세, 다윗의 아버지 2세가 그랬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자식을 볼 때 이 녀석은 지혜가 있고 이 녀석은 분별력 있고 이 아들은 지도력 있고 이 아들은 부지런하고 이 아들은 게으르고 뭐 아버지가 볼 때 그런 게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볼 때도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별 재주가 없어. 나는 별로 실력이 없어. 나는 배움이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뭐 종잣돈이 없어. 나는 뭘 하려고 하더라도 기술이 없어. 나는 자격증이 없어. 나는 뭐가 없어 하고 오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잘 못 만났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외형적인 조건만 바라볼 때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다윗처럼 이세처럼 뭐 이 녀석은 안 되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17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뭐냐면 쓸모없는 돌이에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건 쓸모없어요 하고 그냥 집어 던졌는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필요 없는 것 같았는데 별로 잘난 것 없었는데 별로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았는데 건축하는데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요긴한 가장 필요한 요긴한 그런 머릿돌이 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계기가 무엇이었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떻다고요? 마음에 들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내가 이 다윗을 만나는데 다윗을 보니까 그는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7명의 형들은 노 했지만은 그 막내 비록 옷은 누추하게 그냥 양을 치다 입고 왔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요? 마음에 안 드는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목사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기호 아니에요. 목사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돈 벌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뭐 옷을 잘 입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옷도 잘 입어야 돼요. 교회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옷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돼요. 예? 그냥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냥 다 비치고 다 보이는 그런 옷 입고 나와서도 안 되고 슬리퍼 신고 나와서도 안 되고 예, 그냥 반바지 그냥 이렇게 입고 나와서도 안 되고요. 교회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본다고 하셨지만은 내 중심은 바로 뭐냐? 중심을 통해서 나의 외모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조금 벗어났지만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요, 여러분 덥지만은 남자분들은 양복도 입고 주일 아니면 언제 입으시겠어요?
여자분들은요, 옷 사지 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옷도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서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와야 돼요. 그게 나의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마음의 중심.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냐 이거예요. 다윗의 옷은 지금 형들과 같은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느냐고 하면은 그 다음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마음이 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앞에서 맨날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골리앗만 나타나면 이스라엘은 벌벌벌벌벌하고 그냥 다 갖다 바쳐요. 다 갖다 줘요. 그것만 아니라 다 착지와 약탈을 당해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안 해요. 아무도 이 전쟁에 나가 왜 나갔다면 치고 죽으니까. 그때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가요. 다윗이 지금 티네이저예요. 티네이저 10대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이 볼 때 마음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음에 드시는 것은 옷도 잘 입어야 되지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드시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나가면 지고 죽어갈 때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내가 그를 이기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하겠습니다 하고 앞장섰던 그 믿음이에요. 그게 앞장서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똑같이 불평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불평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 다 주저앉고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일어섭니다.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습니다. 10030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분을 좋아하지.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오시기 전에 뭐 해봐도 안 됐어요. 이러면 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 앞에 저를 좋아도 해야지만 제가 좋아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바쁘지만은 몸이 아프지만 할 일이 많지만 내가 세상에서 일이 많고 쌓였지만은 이 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믿음. 몸이 천근만근 돼갖고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와 기도하는 이런 믿음. 남들이 봉사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앞장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아니면은 오늘 우리는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인정받지도 못하고 칭찬받지도 못하고 좋아함을 받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배움을 가지고 우리는 가진 것을 통해서 좋아함과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나이가 들었든지 연세가 들어서 이제는 몇 년 못 살 것 같더라도 그 인생을 역전시켜주고 역전시키는 뭐 예를 들면 연세가 많으셔서 90 되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요. 권사님들 인생도 역전시켜주시는 거 뭐냐? 안 되던 것도 기도가 응답이 미뤄지던 것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에 평안이 없던 생활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로 날로 풀같이 일어나고 이게 인생의 역전이지. 뭐 돈만 많아지는 게 역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생의 역전을 시켜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새벽에도, 어제도 새벽에 계속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정말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선교본부를 찾아가세요. 그 선교본부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중국에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중국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정말 이 교단에서 나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교단에서 이 사람을 심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선교사의 자격과 자질이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안 돼요. 당신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를 당한 거야. 근데 이 젊은 청년이 그래도 나는 중국 가서 선교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 선교기관에서 뭐냐면 중국에 이미 우리 교단에서 모리슨 선교사가 있는데 이 모리슨 선교사의 집에 가서 그저 열심히 집안일을 좀 도와주시오.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미국의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이 선교사의 집에 가서 청소나 하고 나무나 하고 물 뜨고, 옛날에 요즘 뭐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어요. 가가지고 그 모리슨 선교사 밑에서 정말 열심히, 정말 밑바닥에서 가정 일들을 머슴처럼 종처럼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일에게 충성하는 것을 보고 이 교단에서 이 사람을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유명한 이 중국의 복음화, 옛날에 중국이 공산당화 되기 전에 중국의 복음화를 이루어갔던 밀른 선교사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선교의 실화적인 얘기예요. 내가 배웠다고, 나는 실력 있는데, 나는 능력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청소나 하거나 그랬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아니 형들은 꽃가운 입고 잔치상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양을 지키고 있어, 막내가. 그런데요,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가 너는 양을 지키고 있어, 형들은 이래야 되니까. 내 아버지, 양을 지키는 자기 일에 충실한 거야. 여러분, 겸손한 게 뭐냐? 내게 주신 일에 충성하는 게 겸손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는 겸손에 대한 말씀 나왔을 때,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서 저는 겸손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겸손이 뭐냐? 겸손은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라고 했어요. 은혜. 교만의 반대는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비록 양을 치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가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아까 우리 교독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해주시며 찬전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형들이 잔치집에 가든 왕이 되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겸손함을 가졌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없사오며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셔서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소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죄악 세상의 어둠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나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내가 무엇인가 배웠다고, 내가 무엇인가 가졌다고, 내가 무언가 잘났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가진 거 있어도, 아무리 아는 거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금방 없다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려고 하는데 이 자발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경상도에서도 자발머리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충청도에서는 자발머리라고 해요. 자발머리가 뭐냐고 하면요, 방정 맞은 거 있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냥 다 해버려. 결정을 내가 다 해버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여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자발머리입니다. 이게 뭐냐? 인내가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요셉 저 녀석만 없으면 우리가 살 편할 텐데 저 녀석 때문에 저 녀석 어떻게. 그래갖고 요셉은 형들이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 요셉은 어린 나이에, 지금 그 나이가 13살인데 그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지금 팔려가가지고 감옥살이도 해요. 억울한 누명도 받아요. 노예 생활을 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인내해요. 인내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하지 않아요. 자기를 팔아버리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과 자기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아요. 인내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인내하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요, 인내해야 돼요. 부부간에도요, 때로는 싸울 때가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냥 싸울 때는 그냥 금방 헤어질 것 같죠? 인내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때로는 으르렁거리죠. 이웃 간에도 때로는 뭐 죽이려면 살리려면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다고 그냥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조금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주저앉고, 인내가 없이 자발머리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해다가 실패했어요. 시험을 치렀는데 불합격했어요. 인내해야 돼요. 내가 기도 40일 동안 했는데 응답이 당장 안 이루어졌어요. 인내해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 됐다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됐다고 그냥 다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인생이 역전되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생활하는 분은 얼마나 힘들어요. 눈치 봐야죠. 힘들잖아요. 가게하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인내해보세요, 여러분, 가게. 그럼 여러분들이 가게가 잘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는 자. 왜?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어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다른 박질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